비록 수요일이지만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강단에서 제가 계시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강단을 보면 뭔가 화려한 듯하면서 고급진 듯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또 단순함도 있고 평범함도 있고 굉장히 오묘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봐도 만족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써주신 여러 형제자매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아가서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예배당이 이전 예배당이 아니라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마치 제가 다른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낮에 그 옛날에 제가 지방에 학교 다닐 때 그때 함께했던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두 사람을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그들은 다 이렇게 장로교 목사들인데 잠깐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약간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의 견해는 솔로몬과 술람 여자의 사랑으로 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럼 주인공을 셋으로 보게 되면 그 남녀간의 성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반문을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6장에 보면 그 2절에 백합화를 꺾는구나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마치 남자의 연인이 자기 여자 연인의 몸을 뭐 탐구하는 아니면 누리는 뭐 그런 이제 성의 장면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주인공을 솔로몬과 술람 여자 둘로 보게 되면은요 이 아가서가 무지하게 심심해집니다.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너무나 빤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남녀간의 성의 장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을 셋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말씀들이 남녀간의 성의 장면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목동이 하게 되는 목동의 업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아가서 5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궁으로 몰래 잠입한 목동이 여자 술람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피해버리잖아요. 술락군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근데 이제 사라진 자기 목동 연인을 찾아서 술람 여자가 막 또 헤매게 되고 술락군들한테 봉변을 당하게 되고 이제 지난 5장을 공부하면서 궁에 끌려간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목동이 찾아온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6장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장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지금 이 1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람 여자에게 하는 말이죠. 그 술람 여자가 자기 연인 목동을 찾아서 막 헤매면서 그를 보지 못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한 자랑을 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하는 이 말은, 야 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잘났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너 왜 그 사람을 떠났어? 너 왜 그 사람을 잊어버렸어? 도대체 그 사람 어디로 간 거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찾아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진짜 뭐 찾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은 아니었던 걸 보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의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5장에서는 그 자기 연인이 어디로 갔는가 하고 막 찾아 헤맸었는데,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대체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 5장에서는 막 찾아 헤맸잖아요. 막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다가 막 봉변을 당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6장에서는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연인 목동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 연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늘 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그 2장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연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5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목동이 여자를 만나려고 궁에 잡입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목동이 우리 지난주 그 5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공부한 그 내용의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다시 회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목동이 만약에 술람 여자를 만나는 게 목적이어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궁에 잠입했다. 그러면 이 술락궁이 올 때 잠깐 피해 숨어 있다가 다시 만나 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목동이 술람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여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는 그 궁 안에서 자기 연인을 그리워했어요. 어쩌면 그가 자기를 찾아줄 것이다 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기다림대로 목동이 왔어요. 하지만 목동은 여자를 만나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뭐 술락꾼들의 해방도 있었지만 그 정말 만나려고 했다면 이 목동이 여자를 만나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이미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연인이 있다. 거기에 가면 연인을 볼 수가 있다.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목동이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가 있죠. 그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이 백합화를 꺾는 거야. 이 백합화를 꺾는다고 할 때 이 주인공을 두 사람으로 온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남녀 간의 어떤 서로를 이렇게 탐닉하는 이런 행위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를 꺾는다고 할 때 우리말 성경은 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나 영어로 보면 gather, 모은다라고 말을 모은다. 이 백합화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대체로 흰색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합화의 백자가 흰 백자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백. 그러니까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합 색깔을 보면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연분홍도 있고 또 주홍색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 백합화가 뭐죠? 나리꽃. 이 나리꽃이 백합화를 말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개나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백합화를 꺾는 게 아니고 모은다라고 말해요. 그걸 왜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동이 이 백합화를 왜 모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목동은 항상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자기 연인이 보고 싶었다면, 연인을 만나고 싶었다면 돌아가면 됐어요. 근데 저는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자, 여자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한테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항상 일정하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이런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목동이 있는 곳에 자기도 이제 있어야 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여자가 후회를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깨닫고 돌이킨,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서 어디에 머물러야 될 것을 확신하는 이 여자를 보고 이제 목동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4절은 목동이 자기 연인을 보고 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이 디르사는 한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 바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 수도를 디르사로 옮깁니다. 근데 이 디르사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미 이 디르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자, 이 아가서의 배경은 이제 솔로몬 시대라고 이제 보니까 이때는 아직 남북 왕조로 나누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르사는 북왕국 수도로 이렇게 보는 거는 그렇고, 그럼 디르사 같이 어여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디르사는 고도 아주 오래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치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진 이런 도시처럼 이 여자가 우아함을 갖고 있다, 이런 그 고백이 될 수 있고요. 자,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사실은 신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자기 성을 짓고 그리고 이제 또 성전이 세워지고 하니까
어쩌면 이 기획된 도시로 잘 단장된 이런 그 신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이 곱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 단장된 어떤 모습을 이 술람메대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우리가 바른 소속감을 나타내는 이런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이 바른 소속감에 대한 당당한 고백, 그런 그 고백은 아주 오래된 도시의 전통처럼 또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의 세련된처럼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의 당당함처럼 주님의 눈에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이 목동의 그 칭찬이 이제 주어지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자신의 그 소속감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이러한 그 연인을 목동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막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제 자기 연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런데 그 돌이킨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예뻐 보이고 기특해 보이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뭘 요구해도 다 들어줄 것만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실은 봐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그 5절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본 적 없어요? 꼭 부부만이 아니고 자식을 이렇게 볼 때도 손주 볼 때도 그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과 딱 마주쳤을 때 그 감당하기 힘든 눈빛이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내가 빨려들 것 같고 정신을 막 못 차릴 것 같고 마음이 녹을 것 같고 막 넋을 그냥 막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 근데 이게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내 영적인 소속감을 바로 알고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이 주님 안에만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런 우리의 눈빛을 주님이 감당치 못하신다. 볼 수가 없어 이러면서 정말 막 홀릴 것 같은 이런 눈빛. 그게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의 눈빛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눈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제 이런 말씀 설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누웠다는 말이 사실 기댔다는 말인데요. 자, 길르앗산 기슭에 그러니까 기슭은 어때요? 비스듬하잖아요. 우리의 그 여자들 머리가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제 그 염소떼가 길르앗산에 누워가지고 약간 웨이브지듯이 이렇게 웨이브지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휘날리는
그러한 그 지금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지금 칭찬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정말 헝클어진 머리도 이렇게 바람결에 다 나부낄 때 막 정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그리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 목욕하고 나온 양떼 얼마나 하얗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막 염소나 양들을 강제로 강에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걔네가 막 강에 떨어져 가지고 막 헤엄쳐서 이제 건너편으로 나가는데 그런 사이에 털도 먼지 같은 거 씻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붙어있던 세균들 물속에다 털어내고 그래서 일석이조로 이렇게 털도 씻기면서 그리고 그 세균 감염에서도 이제 그 예방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막 목욕을 끝낸 그 하얀 염소 털 아니면 양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가 그렇게 이제 하얗고 그리고 암양떼 같다는 말은 여기 보면 이제 쌍태를 가졌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양쪽이 균일하게 아주 고르게 잘 나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이해해 보실래요? 내가 내 이빨을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누런이고 약간 송곳니도 뾰족뾰족하고 근데 아마 주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주님 눈에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그스레한 그 뺨조차도 아주 예쁘게 보이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 바라볼 때 이러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느냐. 자신의 바른 소속감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오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솔로몬에게는 정말 예쁘고 화려하고 가문 좋고 이 부유한 왕비와 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동에게는 오직 한 여자, 이 술람미 여자만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의 미모나 어떤 그 아름다움, 어떤 그 학벌, 가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솔로몬 그 왕후들하고 비교하면 이 술람 여자는 한참 처지는 그런 여자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외모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다른 그 여자들과 비교하면 뒤떨어질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동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여러 조건들로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형편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유함,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값과 공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의 값으로 사인바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신의 소속감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 궁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여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연인을 찾아서 궁을 여자가 탈출합니다. 그 궁 안에서만 계속 찾아 헤맸는데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아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막 찾아 헤매고 막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보고 했던 여자가 그냥 굉장히 쉽게 대답을 해요. 그랬죠. 쉽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연인이 어디 있는지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됐어요. 근데 여자는 안 갔어요. 궁에 머물렀어요. 목동이 찾아와 주기를 오히려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은 거예요. 궁을 나와서 연인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자가 뒤늦게 알게 돼요. 자기가 있을 것이 어딘지를 고백하면서 자기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말을 했을 때 이 목동이 여자를 얼마나 칭찬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은 이 여자가, 술람 여자가 어떻게 해서 궁으로 이끌려가게 되었는지를 이제 밝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희 때처럼 여자는 11절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와그라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 화려한 이런 막 가마가 있고 막 무시무지하게 생긴 막 이런 군인들이 있고 정말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그 존귀한 뛰어난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기심에 여자가 그 가마에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궁으로 이제 데려감을 당하게 되죠. 아마 여자가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순간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연희 때처럼 자신의 그 일상을 살다가 유혹을 만난 거죠. 이게 보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청년들이 특히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면 갑자기 이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뿐만 아니라 부모를 떠나 타지로 가게 되면 갑자기 찾아온 이 자유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뒤바뀌는 환경 때문에 이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연희 때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늘 하던 일을 하려고 가다가 이 솔로몬의 가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여자를 이끌어갔던 거죠.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 11절,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13절 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남 여자를 부르느냐. 자, 지금 무려 4번이나 돌아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자,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이것은 술람 여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디어 궁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죠? 자, 술람 여자가 있을 곳 어디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곳이었어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그곳이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드디어 호기심 때문에 자기를 빼앗겼던 이 삶을 버리고 여자가 예루살렘 궁을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오라고. 세상은 우리한테 외치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마 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광야의 어려움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다 보면 그게 그러려니, 우리 가끔 그 선교지라든가, 지금도 이게 유튜브 보면은요, 그 북한의 실상을 몰래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 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도 그 집집마다 이렇게 수도가 없으니까 우물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가져가서 하고, 빨래도요, 세탁기, 집에 수도도 없는데 세탁기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처럼 이 냇가에 빨래를 이고 가서 빨래판도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돌멩이 이렇게 편평하는 거 좀 이렇게 문지르기 좋은 그 돌멩이에 주워다가 빨래하는 이런 그 모습도 있고. 자, 지금 우리 그런 모습 보면 아유, 지금 저렇게 다시 살려면 살 수 있을까요? 그 다라에다가 빨래 이고 가서 냇가에 가서 빨래 해오라고 하면 해올 수 있어요? 안양청 가가지고 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술람 여자가 궁 생활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비단잎을 덮고 자고, 푹신한 그 침. 근데 이제 이 목동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떤 때 하늘을 지붕 삼아 그냥 딱딱한 땅바닥에 풀 깔고 잘 수도 있고, 냄새나는 그 양떼 옆에서 참 알프스 막 그 푸른 초원에 양들이 막 노니는 거 보면 평화스럽게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죠? 실제로 가보세요. 맨 똥 천지고 냄새나고요. 이 뉴질랜드 가면 양들 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낭만은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궁궐 생활을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궁을 떠나서 이 목동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여자가 모르잖아요.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간다면, 이게 진짜 마음에 회개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근데 여자는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세상은 막 돌아오라고 하지.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해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여자를 보려느냐.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개의 진영을 말해요. 두 개의 진영. 이 마하나임은 어떤 곳이었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에서로 인한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두 때의 천군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보고 그때 이제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을 말해요. 자, 이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마하나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세상과 광야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진영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럼 술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냐 아니면 광야냐, 이 두 사이에서 이 술람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하는 심보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광야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너 아마 궁궐 생활 생각 많이 날걸? 이러면서 그래, 네가 그 궁궐 생활 맛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궁궐 생활 맛본 네가 광야에서 과연 그냥 불평없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그 방관자 구경꾼처럼 지금 우리 그 현대 성도들이 가장 잘 추는 춤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춤? 엉거주춤. 엉거주춤. 그러니까 세상도 아니고 아예 주님 안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런 춤. 이거를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왜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요? 바로 이런 엉거주춤, 엉거주춤을 추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여자를 보려느냐. 하지만 술람여자는 엉거주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여자는 알았어요. 궁에 몰래 잠입해서 자기를 일깨워준 목동 연인을 찾아서 이제 이 술람 여자는 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궁을 탈출해서 자신은 목동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을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을 올라오는 여자. 이 여자는 두 진영 사이에 끼어서 춤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춤을 춘 게 아니라 결단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호기심에 끌려서 우리를 잠시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것들에 우리를 맡기고 거기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엄청난 손해를 겪게 하는 정말 망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주님. 때로 우리에게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갑자기 그 옛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전한 때를 회상하게 하면서 뭔가 막 후회를 하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때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경각심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정말 결단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까서 6장이 우리들에게 정말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겐 종종 경각심이 필요한 경우가 참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찮은 호기심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빼앗기는지요. 정말 우리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러한 것에, 그런 것 때문에 참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이 어리석음대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경각심을 갖게 해주셔서 결단하고 정말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저희들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 군포 중목교회 형제와 자매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어디에 머물고 소속되어야 될 사람인지 주님 일깨워 주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결단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친 들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성도들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